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한때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결국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잘못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핸드폰 쓸 때, 또 컴퓨터 사용할 때, 자동차 쓸 때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 보통 안 보죠. 전화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또 컴퓨터 키면 켜지니까 그냥 쓰곤 합니다. 처음 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면서도 그냥 대충 쓰고 그러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물건만 그렇겠느냐라는 거죠. 내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취급을 합니다. 써버립니다. 사용이란 말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데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인생에 큰 낭패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죠. 내 앞에 와 있는 사람, 내 앞에 와 있는 사건, 일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 반대말도 있겠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습관과 관습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행인들을 거지꼴을 하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손님으로 대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행인을, 나그네를 행색은 거지인데 거지가 아니라 그들을 손님으로 대우하라라고 마음에 쌀을 주신 듯합니다. 그래서 그 행인들을 손님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인데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광채 있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은 그를 항상 습관대로 손님 대우하듯 했습니다. 천사를 부리 중에 영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오셨는데 역시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이 그냥 가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양을 잡겠습니다. 그를 섬기고 그를 대우했습니다. 결국 본인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지나가는 손님을, 나그네를 손님 대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한 일이 되어졌지요. 그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레도 그렇고, 나중에 사라가 되지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문제점이 한둘입니까? 수많은 문제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특징은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남편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의 얼굴, 그의 행실, 그가 처했던 모든 결정들을 보면은 참 못마땅하고 버려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그가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약속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 남편을 보는데 살을 맞대고 살고 있고 아이를 낳고 함께 평생 배우자로 살아가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와 있음을 그는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자신을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판 남편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말이 안 되죠. 주님이라고 믿고 그를 섬겼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다른 사람들을 못 봤던 하나님의 약속의 와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주특기가 하나씩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엉망이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약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게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을 드리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주특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것이 다른 건 다 못했는데 그거 하나 한 것 가지고 그 신앙의 삶 하나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그렇게 뭔가 약속을 보고 살아가는 이들, 똑같은 나그네고 똑같은 남편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관점을 보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지요. 보아스는 다른 게 아니라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주특기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내나 남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땅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땅의 설명서를 볼 수 있는 주특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땅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이기만 했었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다 쌓아놓고 오래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원리였습니다. 6년 일하고 경작하고 1년 쉬는 거?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열심히 경작을 해야 되니까 7년째 되는 해도 열심히 땅에다 뭘 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걸어놨어요. 땅에다가 6년 동안 일하고 땅조차도 7년째는 쉬게 해라. 쉬게 해라. 왜? 그것이 너희가 땅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땅의 한쪽 모서리를 아예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가는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심지어는 야생의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둡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복동이 룻이 그 밭에 와서 일을 합니다. 비록 모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룻이 그 밭에 와서 일을 했고, 그리고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덕분에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겠구나 다 보고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다윗 왕가에 내가 거대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겠구나 그거 알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보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달리 보는 겁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달리 보는 겁니다. 나를 달리 보고 내 옆에 남편을, 아내를, 아이들을 달리 보고 그리고 물질과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게 쉬워요? 어렵죠.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문화와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뼛속 깊이 세상 문화와 의식이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달리 보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문화가 전통이 교육이 이야기해주는 가르쳐준 것을 따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내 안에서 보게 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보게 하신 게 있으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민망함이 들어오고 불쌍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물질을 이렇게 처리할까 저렇게 처리할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습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그것을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질문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새롭게 다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알아야 할까요? 우리 21절이죠.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물은 워터입니다. 물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군이라.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 물은 뭐 하는 데 씁니까? 제가 뭐 하죠 지금? 물은 마시는 데 쓰지요. 갈증을 해소합니다. 먹고 마시는 데 씁니다. 요리할 때도 쓰지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이 물로 씻습니다. 아침에 다 씻고 나오셨죠? 이쁘게 하기 위해서 다 씻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다른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디 사용할까요? 증기기관을 여러분 물을 가지고 증기를 만들었더니 그것이 동력이 되어져요. 물을 끓였더니 거기에서 수증기가 나오고 그 수증기를 가지고 엔진을 돌려요. 증기기관이 되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여러분 1000년 전, 아니 100년 전만 하더라도 몰랐죠. 정확한 1700년도부터 증기기관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렸더니 그것이 에너지가 발생하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발생하더라. 수력발전소가 되어집니다. 물을 먹고 마시고 씻는 데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물을요 날카롭게 아주 얇은 구멍으로 빠르게 쏘아서 물건을 자르기도 합니다. 칼로 쓰기도 합니다. 또요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시켜서 숨 쉴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반대로 수소를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 물의 또 다른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 왔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노아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작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더라. 꽉 차있더라. 거기에 의인은 단지 노아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간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를 후회하셨다 할 정도로 세상 속에 죄가 넘쳐나는 것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쏟아지고 넘쳐나게 하신 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졌더라고요. 신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 하는 노아에게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물은 노아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죠. 방주를 뜨게 하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방주를 뜨게 함으로 그를 보존케 함으로 그 물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살게 했지요. 그렇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별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종말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 죽음이 끝이다, 죽음 이에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죽음 뒤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에게는 심판이 되어집니다. 왜? 죽음 뒤의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 뒤의 인생을, 그 뒤의 삶을 준비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고 구원이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되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 그 물의 사건은, 홍수 사건은 어떤 이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사건이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그 구원을 주는 사건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예, 세례라고 성경이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식이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이미 영의 사건으로 이미 시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결국 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씻고 증기기관이나 에너지를 발생하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건이 담겨있고 그것이 세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 20절, 21절 끝에 읽어보시면 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세례.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구원이다. 세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까지가 세례의 내용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란 말이 영어 번역의 대부분 어필한다, 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호소입니다. 호소가 있으려면 자기 삶에 만족이 되어지고 완전하면 호소가 일어날까요? 자기 속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호소가 일어나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호소가 있다는 것은 자기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시작은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기 시작하려면 뭘 맞닥뜨려야 합니까?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내 안에 내 육만 가지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그 자가 호소하게 돼 있어요. 간구하게 돼 있어요. 도움을 청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과 정반대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잘 났던 못 났던, 많이 배우던 적게 배웠던, 신앙의 시작은 내가 많이 가졌어도 이걸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없어도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정말 있어도 내가 없다는 걸 알고 누군가에게 나의 이 문제, 생명의 문제를 호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신앙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호소하나요? 문제 생기면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에 가서 호소해야 하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는 은행에 가서 잘하는 지점자 누구 없을까? 이거 호소해 보기도 하고요. 백이 누가 나의 백이 되어줄까? 호소해 보기도 합니다만, 신앙의, 진짜 신앙의 세례의 시작은 호소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책임져 주세요.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제가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내 속에 허무함이 가득 차 있고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그 무엇으로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네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에 대한 호소입니까? 무엇에 대한 호소입니까? 선한 양심에 대한 호소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 그게 아니고요. 선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 속의 양심이 아니라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 사물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가 현재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닥쳤어요. 이게 왜 왔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을 알려주세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례는요,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세요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그 자체가 세례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인생이었고 거기서부터 죽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응했죠.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죽음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하지만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에 의지해 살고 있으면 성경의 답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와 생각과 판단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날 인도해 주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걷게 하시고 가게 해주세요. 의지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영자매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속에 이제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윤영자매가 막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세례 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를 삽니까?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다 누린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여지없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세례받은 자이고 세례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100m도 다 앞을 못 봅니다. 저희 길을 지도해 주세요라고 주 앞에 양심의 간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자가 세례받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물과 사건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말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사람의 말로는 목수이고 사람의 말로는 누구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오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를 영의 세례를 주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내가 나 스스로 묻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묻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멋지러운 종교적인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는 내 와이프와 내 아이들과 내 남편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주셨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와 있어서 그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느냐?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너 죽인다, 너 고문한다, 너 어떻게 한다, 우리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양심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오늘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삶의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내 안에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암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질병이 우리 안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한 양심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았다. 너는 일어났다.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자다. 여러분, 그때 뭐가 중요할까요? 몸으로는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나 CT에서는 수많은 병들이 드러나 보이고 혈액 검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선한 양심으로 우리에게 이해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온전하다. 너는 나았다. 너는 살았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엑스레이와 MRI와 CT와 혈액 검사를 근거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면의 소리로 영의 소리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아는 대로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세례받은 사람들이 본 게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물이 거꾸로 선다는 거예요. 자연현상 속에서는 없는데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이 꼭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는 별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디에서요? 진공세계 속에서요. 어디에서요? 우주에서요. 물이 어떻게 해요? 방울방울 떠다녀요. 거기서는. 지구와 다르게 진공과 우주 속에서는 물이 또 다른 형태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 물이 꼭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요? 아니죠. 홍해에 건너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물이 거꾸로 서는구나. 아,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 약속을 주시니 병이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넘어서 30년을 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은 활용을 할지언정 그 관점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인식을 따라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것. 손해 보아도 손해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세례입니다. 다들 죽었다 했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시죠. 죽었습니다. 애 아빠한테도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 예수님 다른 데 가게 하시자. 바쁘신데. 아이가 죽었으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라 아이가 잔다. 세상의 관점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례가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임해요? 그가 자는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거죠.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하고 관계가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이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옵니다.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옵니다. 판단이 옵니다. 그런데 그 판단 내가 믿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여전히 분명한 것은 그런 새로운 인식과 판단을 가진 것이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두렵고 떨리고 아주 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성되어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매 순간 묻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제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알리셔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를 묻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주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 생수가 내 안에 담지되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그걸 예레미야에서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지요. 신앙인은 뭐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가지고 이제 만땅이다 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너무 바빠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생수를, 영의 생수를 담지하지 못하면 헉헉거리다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일들과 사건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엇을 내 안에 말씀하시는지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게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 곧 세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모든 것의 끝이 다 소멸이다, 그 이상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중심이 이 현재의 삶 속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재밌게 사는 게 목적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깨시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서 현실만 보고 살지 말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현생만 살다 보면 허무해지고 방탕해지는 것이 인생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봤지, 너희들이 속고 있단다.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실제로 부활함을 통해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절은 뭐 하는 겁니까? 계란 나눠주는 게 부활절이 아니고요. 부활절 노래만 부르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요. 그렇구나,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또 다른 완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천대를 당하십니까? 우대를 당하십니까? 22장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천대 당하셨어요? 우대 받으셨어요? 우대 받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그 짧은 33년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의 존재들, 천사와 권사와 능력 다 영적 존재들인데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께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죽음 뒤에 우리가 가질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현생,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이 영적인 우대처럼 우리가 그러한 우대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만, 성령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물질세계 속에서는 거짓도 있고 왜곡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잘못 알게 하고 속이며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을 힘입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식과 판단을 하는 그 길이 열려 있으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믿을지언정 그것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상 지식과 내 경험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져야겠다라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부활절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